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동대문 감리교회를 기독교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동대문 감리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모두 헐려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1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이 서울시가 헐어버린 동대문 감리교회 터를 성지로 선포하고 복원을 선언합니다. 관련 내용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원선우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동대문 감리교회 어디에 있던 교회고 또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동대문 지금 흥인문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언덕에 성곽과 그 옆으로 해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가 역사가 12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항일운동과 근대화, 인권, 민주화 이런 운동과도 아주 깊은 그 어리서려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만 너무너무 안타깝게 흘려버려서 지금은 거기 그냥 잔디공원밖에는 보이는 게 없죠. 아, 그래요? 예. 그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헐리게 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 교회가 이제 스크랜턴 여사와 그의 아들 스크랜턴 의사가 그 모자가 같이 협력해서 그 세운 교회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정동 쪽에는 정동감리교회가 있어요. 네. 제일 오래된 교회. 그렇죠. 그 옆에 이제 배재학당이 있었고 이화학당은 지금도 거기 있고. 근데 이제 그쪽은 그래도 좀 지식인들과 조금 양반계통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예요, 거기는. 근데 이쪽에 동대문에 있는 교회는 이 갓바치들이라든가 또 가난한 여성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서민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약소라고 약을 주고 또 여성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하는 그런 교회가 동대문 교회였죠. 근데 이제 왜 이 교회가 헐리게 되냐면 오세훈 시장님 때에 그 성곽을 유네스코 문화 재단으로 그 유네스코 그 유적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교회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냥 있어도 되지만 종탑만 옮겨주든지 교회가 그러면 아예 그냥 팔고 좀 나가주든지 몇 가지 안을 교회에 제시했는데 당시에 교회의 담임자였던 서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개인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핸디캡이 교회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재판받고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제안을 덜썩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역사에 아주 그 어리서려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기회에 팔고 저 광교 쪽으로 나가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계약을 막 하는 가운데 감리교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의 얼과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게 재판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 서아무개 그 당시에 담임 목사와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좀 여기에 그 합당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법적으로는 감리교회가 그만 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아무개 목사가 그 교인들 얼마 남은 교인들하고 이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와 어리서려 있는 그 교회를 그냥 서울시에서 강제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지우기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친일파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 항일운동의 유적지거든요. 독립과 또 근대화. 예를 들면 그 헐버트 선교사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이 3.1운동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서 상해로 가서 임시 그 의정원,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국회의장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던 곳이에요. 그곳이 스크랜턴의 또 모자의 어떤 사랑의 사역과 더불어서 그런 선교사의 어떤 그런 사역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근래에 그 정신대 그 뭐라 그러죠? 위안부. 위안부 네. 문제에 제일 첫 번째 그 양심 선언을 한 김학순 할머니가 그 교회 교인이었던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냥 이제 그때 그 전임 이제 장기천 감독님이라고 훌륭한 감독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동대문 언덕에 가난한 그 동네를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예. 어떤 할머니가 외롭게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 교회 나오셨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장기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지난 날을 네.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위안부 사건에 이게 이제 그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네. 그 첫 번째 사건이죠. 그분의 장례식도 거기서 치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대화와 독립운동과 3.1운동 할 때도요. 벙커 선교사가 있을 때 3월 1일 정오에 막 태극기 들고 노래하면서 그 동대문 언덕으로 올라간 사진과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동대문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것도 서울시가 그 800평이나 되는 그 대지를 200억이라고 하는 싼 값에 그냥 공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겠네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동대문 교회 어떻게 된 거야? 유네스코에 등재도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동대문 교회는 없어지고 서울시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좀 반성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 역사적으로나 또 한국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그럼요.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요. 그 예. 흔적이 사라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1절에도 만세길 걷기 대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좀 알리셨던 네,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당시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나요? 그 이번에 3.1절 그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리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초교파적으로 큰 행사들 많이 했는데 예. 이제 저희 서울연회에서는 이화여고에 있는 유관순 기념 그 홀이 있습니다. 거기 한 2,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큰 홀이에요. 네. 거기에 3,000명이 모인 겁니다. 3.1절이라서 3,000명 모이자 그랬는데 3,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실제로. 안에는 2,000명이 들어왔고 밖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거기서 기념 예배와 또 세레모니 한 다음에 걷기를 한 거예요. 네. 그 고종 황제께서 노블 선교사에게 준 그 고풍스러운 태극기를 다 들고서 배작단길로 나와서 광화문으로 나와서 탑골공원, YMCA 탑골공원 걸어서 동대문 언덕 거기까지 다 올라온 겁니다. 네.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지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감리교의 성지고 기독교의 성지다. 예를 들면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그 자기 조국보다도 더 사랑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네. 그 고종의 헤이그 밀사 같은 거 그런 것도 가지고 몰래 갔다가 나중에 일본 사람한테 들켜서 이게 그 이제 퇴출되죠. 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온 세계에 다 전파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의 묘비가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한 분만 기억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거기는 공원화시키고 메모리얼 홀을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도 지나가다가 이 언덕을 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원화가 돼서 현재 지금 교회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교단 측에서 요구하는 복원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의 복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서는 이제 끝나서 예. 감리교회에 200억을 주고 이제 판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런 표현을 쓰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다 살아있어서 지금 현재 매 주일 오후 4시에 감리교인들이 거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대문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8월 18일이 300회가 되는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이걸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애국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항일 어떤 유적지라든가 근대화의 유적지, 인권의 유적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다시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제가 서울시장을 한번 이제 만나 뵈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장이 하도 바쁘신지 저가 아직 그 만날 스케줄이 아직 안 잡혀 있는데 만나서 정말 이 역사적인 그 독립운동의 이 유적지를 함께 다시 복원하면 서로 면이 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헐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 유적지, 예를 들면 그 성곽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겠다. 네.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양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없어요. 진주성 같은 곳은 저항하고 일본군과 싸우고 이기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논개 이런 정신도 있고. 근데 한양성은 임진왜란 때에 선조가 피난 가버리고 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대문 교회는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스크랜든 선교사 모자에 그런 사랑의 흔적과 많은 애국자들이 여기서 거쳐나간 거예요. 여기 거쳐나갔고 3.1운동 때도 여기서 종이 울리고 만세를 불렀던 곳이 동대문 교회예요. 여성들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이화여대 이제 대학병원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좀 논의를 하고 계세요? 뭐 다시 교회로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복원을 이제 요구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기념관 형태의 복원인지도 궁금한데요. 교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서 그 훌륭한 그 역사의 얼을 기념할 수 있는 메모리얼 홀, 메모리얼 처치, 예? 메모리얼 파크 그렇게 해서 그 공원을 거기 많은 외국인들도 오가잖아요. 동대문 쪽에.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른 데도 돈을 많이 들여서 뭘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좀 기독교, 근대화, 항일, 애국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 뭐 이런 등등의 그 손정도 목사님 같은 또 훌륭한 분 그분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이잖아요. 해군을 창설한 이런 그 흔적을 좀 잘 살려서 우리 그 시민이 서울 좀 더 애국하고 또 나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좀 기념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교회와 메모리얼 그 홀이 좀 복원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뭐 항일 운동의 역사와 또 어리석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모쪼록 좀 오늘 주일에 진행될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알릴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의 원선웅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